이제는 이제 선택하라. 여러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선택이 아니라 그 선택된 것에 대한 결과를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밭에 묻힌 보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값진 진주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라 그랬었어. 했는데 만일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됐어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무거운 그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곳은 갈릴리 주변입니다. 갈릴리는 원래 호수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맨 끝에 보면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산은 1년 12달 눈이 쌓여 있어요. 봉우리에. 그 눈이 녹아서 이제 요단강으로 흘러오고 그 요단강이 흘러서 들어오는 곳이 갈릴리 호수예요. 그런데 거기를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작은 나라에서 이 갈릴리 호수가 차지하는 부분이 워낙 커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바다 그런 개념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물고기가 참 많아요. 한 22종의 어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성지순례를 가시면 꼭 갈릴리 호수에서 먹는 게 있어요. 베드로의 물고기라고 그거를 먹습니다. 근데 이렇게 넓적한 우리로 보면은 도미도 아니고 이면수와 도미를 섞어놓은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만해요. 근데 이거 한 마리씩을 튀겨서 줘요. 근데 참 맛있어요. 예, 기름을 이만큼을 넣고 거기서 생선을 이렇게 튀겨내는 거예요. 먹어본 사람들 뒤에서 소리 지르잖아. 맛있어요. 맛있어요. 근데 뼈다구는 막 억세고 이러면 다들 잡고 이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서 먹이셨던 그거를 생각하면서 먹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그 고기가 그 고기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왜 그러냐면 그 고기가 제일 많이 잡히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당시에 그 고기를 잡아서 먹였을 것이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또 뭐 전 4번을 갔으니까 한 번은 갔는데 그 갈릴리 이제 옆에 키부츠라는 데가 있어요. 농장, 집단 농장. 거기서 잠을 자는데 풍랑이 일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그 키부츠 농장에 앉아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요. 예, 다 뿌리째 뽑혀서 날아가요. 뭐 의자는 어디 갔는지도 없어지고 나무가 뿌리가 뽑힐 정도로 그렇게 풍랑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갈릴리는 호수에는 원래 풍랑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바다 같은 풍랑이 일어요. 왜 그러냐면 헐몬산에서 계절풍이 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계절풍하고 맞닥뜨린대요. 그러면 아주 어마무시한 이게 풍랑이 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거기 갈릴리를 이제 그렇게 말해요. 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은 그 바다에 누가 있냐, 리워야단이 산다 그래요. 그 바다에 귀신, 이제 용,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 따라 가시다가 그 바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종이 너무나 이제 풍부한데 어느 정도 많은가? 물반 고기반이에요. 그 키부츠 농장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고기끼리 튀어오르는데 완전히 이 앞으로 몰려왔는데 그냥 이렇게 손만 잡으면 다 잡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풍성하게 고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바다란 말도 있고 호수라는 말도 있고 다 맞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주로 고기를 잡아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뭐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도 그렇습니다.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아서 그거를 삶의 근거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들에게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가장 알아듣기 쉬운 것으로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천국은 마치 그래요. 바다에 이제 치고 그래요.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인데 어디겠어요? 지중해 바다가 아니라 제가 지금 설명했어요.
예,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호수이지만 바다라고 부르는 이곳입니다. 자,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래요. 근데 이 그물은 어떤 그물이냐면요, 배와 배가 양쪽에서 그물을 치고 그물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저인망이라 그래요. 저인망 그물이라 그래요. 이거는 이제 바다 밑까지 쫙 이렇게 쓸어오는 아주 굉장히 큰 그물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혼자서 이렇게 누가복음 5장에 던진 그물은 개인용 그물이에요. 그래서 작은 거죠. 가서 자기의 일용할 양식만큼을 잡아서 팔고 먹고 이제 이러는 것인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그물은 저인망 그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큰 그물을 내렸다가 이제 쫙 끌어올렸어요. 그랬더니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해요. 물고기가 가득한데 이걸 어떡하냐? 끌어내는 거죠, 이제. 예, 안 보여요. 그러니까 끌어내요. 그물을 쫙 다 끓여서 올려서 육지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어떡하냐? 생선을 고른다는 거죠. 감별을 하는 거죠. 자,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못 먹을 것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도 있죠. 뭐 몇 센치 미만은 돌을 바다에 던져야 돼요. 법으로. 그런 것들은 또 던져야지 되는 거고요. 상한 것도 있고 물어뜯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비싼 것도 있고 가격이 안 나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각자 이제 이런 것과 선호도를 따라서 이제 좋은 것은 그릇에 담아요. 근데 어떡하냐?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래. 당연하죠. 어부가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못된 것들은 뭐 내버리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새들이 와서 다른 것들에서 먹기도 하고, 또 어부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거를 미끼로도 또 사용을 하기 위하고 등등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데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이제 천국도 마치 이렇다는 거야. 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심판의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해요? 심판을 하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뭘 가지고 왔냐?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심판, 우리가 무섭습니다. 저는 근데 이런 생각해요. 어떻게 고르시려나? 생선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 근데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보고 분별하고 판단했다가 엄청나게 어려운 일도 겪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한 길, 사람 속이 10길, 뭐예요? 물속보다 더 알기 어렵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뭐 또 대한민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옷 못 입은 그지 없다. 그러니까 다 너무나 이제 한국의 옷이 싸고 좋아요. 그러니까 옷들을 다 이렇게 잘 입고 있어요. 그 식사동에 가면 옷산이 있더라고. 옷산. 옷을 던져놓은 산. 근데 그게 옷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거기를 어떻게 하냐? 산을 다시 등산을 하듯이 올라가서 고르는데 그냥 구람에다 달아서 팔더라고. 그래서 한번 저기 좀 한번. 근데 아주 유명한 모델인 사람들이 거기 가면 독특한 옷을 살 수 있다고 가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식사동에 가까우니까. 근데 여러분, 나는 그거 어떻게 구분을 할까? 뭐를 중심으로 해서 구분을 할까? 저는 이제 생활의 달인 프로를 잘 봐요. 그거는 될 수 있으면 참 달인들이에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몰두해서 정말 달인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훌륭하다, 뭐 헛버렸죠. 그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사는 결과인데, 그게 막 놀라운 기인들 같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보면요, 간별사들 있어요. 간별사들. 근데 이게 이제 큰 거, 뭐 사과를 골라라, 뭐 계란을 골라라,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아주 작은 것들이죠. 작은 것들의 흠을 골라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10,000개당 하나 고른다. 10,000개당 하나. 그러니까 10,000개당 하나를 위해서 여기 하루 종일 8시간을 서서 이거를 고르냐.
이제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 하더라고. 이 사람 말이 정말 명언인 거예요. 자, 10,000개가 나갔는데 괜찮다. 근데 11번째 불량품이 있다. 그러면 11번째 불량품을 산 그 사람에게는 우리 회사 제품 11개가 불량품이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10,000개는 정상으로 보내고 1개의 불량품을 뽑는다. 그런데 그 불량품 1개를 11번째 산 사람에게는 우리 회사의 제품 모두가 다 불량품으로 인식이 된다. 11개가 불량품이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우리 회사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조그만 티를 하나 찾아내기 위해서 하루 종일 서서 그거를 이게 이제 콤바에 나가는 거를 잡아내더라. 정말 근데 그거를 몇십 년을 하면서 자식을 키우고 남편을 또 봉양하면서 살아온 한국의 어머니들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해요. 가끔 이런 생각해봐요. 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오늘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사가 이제 이걸 다 이렇게 감별을 한다는 거예요. 분별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분별을 할까? 어떻게 뭘 갖고 분별을 할 수 있을까? 그래요. 사람이라는 것은 참 그 메커니즘이 독특하고 그다음에 또 어때요? 복잡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육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어디를 가지고 어떻게 봐서 무엇을 가지고 분별을 해낼까? 그래. 근데 이런 말이에요. 심장과 폐부를 그래요. 심장. 그러니까 심장은요, 내가 명령하는 기관이고요. 심장은 행동하는 기관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이제 분별하시고 사람을 이렇게 보신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제 얼마든지 우리는 위장돼 있고 포장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위선 뭐 이런 것들로 아주 잘 돼 있는데 어떻게 분별해 주셔서 어떻게 이제 하실지 그것이 여러분 다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근데 오늘 여기 보면요 분명히 자 된 사람이 있고 바깥에 쫓겨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요,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그래. 근데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 울며 이를 억울하다, 분하다. 그다음에 뭐야? 난 줄 몰랐다. 내가 이럴 줄 몰랐다. 이러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골라내다가 뭐냐면요. 아프리우신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헬라 말인데, 요게 무슨 뜻이냐면, 갈라내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단어가 완결판이에요. 더 이상은 바꾸지 못한다.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갈라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바꾼다든지, 뭐, 사정을 한다 해서 돌려줘. 이게 안 된다는 거. 이걸로 끝이에요. 끝.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끝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끝.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것으로부터도 끝. 하나님으로부터도 끝. 모든 게 뭐를 의미하고 있냐? 끝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어떠세요? 그거 생각하고 사세요?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요, 항상 사람은 뭐냐면 한 억만 년 살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참 오래 살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그래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가끔가다 얼마나 황당한 얘기들을 듣습니까? 그 사람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한 날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아니었는데 그래요. 이번에도 뭐 또 건물이 무너져서 여러 사람이 뭐 계속 매주 울산에서 광주에서 돈 벌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나는 돈을 벌어서 내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 추운 데 나와서 일하시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일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 한 사람이나 있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는 이런 두 가지 착각을 합니다. 자, 내 끝은 너무 멀어. 그래. 나는 뭐 최소한도 뭐 얼마 살겠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이번에 이제 박장로가 이러더라고요.
옷을 나눠 입자. 좀 나누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그냥 내가 입을 수 있을 때, 좋을 때, 상태가 좋을 때 이걸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알아서 하셔 그러고서 제가 외출을 했다 들어왔더니 보따리가 9개야. 그래서 제가 이래서 안 살 거야? 안 살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은 것 갖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뭐 그냥 어머 근데 아니 내가 그 9보따리를 풀르면은 싸움이 되겠더라고요. 근데 요렇게 보니까 막 아니 그냥 요렇게 보니까 막 아니 셋 다 너무 좋은 게 있고 하고 뭐 아니 다 좀 이렇게 좋은 거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고 그래서 셋 다를 하나 꺼내서 어저께 입고 왔어요. 그랬더니 뜨뜻한 거야. 근데 그거 뭐 싸움이 되잖아. 그랬더니 이제 또 아니고 그걸 또 이제 이렇게 나누겠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있은 분들하고 나누겠다니까 뜻이 좋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럼 뭐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 그러냐면 또 영정 사진 하나 미리 찍어야 되겠다고. 자기가 사진관을 알아놨다고 또 그래요. 그래서 그 사진관을 가봤더니 또 12만 원이야. 근데 제가 한번 운전면허 사진을 찍어봤는데 뽀샵을 참 잘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권 사진도 바꾸려고. 그래서 가서 내가 물어봤어요. 얼마예요? 그랬더니 12만 원이라는 거예요. 액자에다 딱 넣어서 해주는데. 그랬더니 또 되게 웃긴다. 우리 교회 저기 앉아있는 어떤 분들이 목사님 따라가서 우리도 찍어놓자. 그러니까 우리 낙골당도 살았지 이제 사진도 찍어놓지. 그러니까 종말의 준비를 아주 잘하는 지혜로운 분들인 것 같아. 근데 사람들 대부분은요 아니 나에게 뭐 마지막에 무슨 그런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기분 나빠요. 오늘도 여러분은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도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이거야 심판이야 뭐 끝이야 얘기하면요 벌써 뭘 내가 지금 사는 거 바빠서 죽겠는데 무슨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을 내가 얘기해? 그럴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어요. 우리는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서 이래요. 나 하겠지 뭐. 나 되지 뭐. 왜 내가 안 돼? 라는 생각. 아주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또 그런 생각. 그래서 아니 뭐 내가 천당 못 갈 일이 뭐 있겠어? 라는 생각. 또 각자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자기 자유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오늘 보니까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하나의 비유를 들으셨어요. 이 13장에. 자, 보세요. 13장에 한번 보세요. 36절 말씀을 내가 찾아놨어요. 36절. 됐어요? 그러면 13장에 36절이니까 찾아보세요. 성경 다 펴보세요. 자, 찾았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이게 이제 이 비유를 설명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직접 13장에 똑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다 같이 뭐 얘기합시다. 금을 그래요. 공동체예요. 뭐 크게 말하면 나라일 수도 있고요. 교회일 수도 있고요. 또 가정일 수도 있다고. 근데 같이 자라고 있다고. 구분이 힘들어요. 뭐하고 가라지하고 알곡하고 같이 밭에 같이 있다고. 같이 둔다고. 근데 같이 자라요. 자,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이거를 안 뽑냐 가라지를.
가라지를 뽑아서 영양분을 뺏기지 말아서 알곡들이 잘 자라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돌아 이래. 내가 가라지를 뽑다가 뭐가 상한다? 예? 예. 29절이에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하나의 공동체에 하나의 그물 안에 가라지도 있을 수 있고 알곡도 있을 수 있고 두 개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 저 사람이 당장 무슨 병이 안 걸리고 당장 무슨 심판을 안 받아서 알곡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밭에 가보세요. 논에 가보세요. 가라지가 훨씬 큽니다. 건강합니다. 논에 가보세요. 피가 키가 더 커서 농부가 찾아내서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그 종자가 강하고 영양분을 많이 빨아먹어서 이 벼들보다 더 키가 커요. 그래서 농부가 가면서 위에 솟아난 것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뽑다가 어떻게 되냐? 알곡도 뽑을까 봐. 이게 그냥 두라는 거예요. 자, 제가 화분을 정리를 해요. 화분을 정리를 하는데 시들은 게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시들은 작은 채송화 꽃 한 송이를 꺾으려다가 어떡하냐? 그 옆에 멀쩡한 꽃을 같이 꺾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주 그냥 안타깝고 그지없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너 잘 컸는데 너 이렇게 꽃을 피우기까지 너도 힘들었을 건데 내가 실수를 해서 요 옆에 붙은 거 요거 상한 거를 꺾는 데다가 요거까지 꺾게 되는 거. 그럴 때 보면요. 그런 일이 많아요. 손이 이게 이제 무디고 이제 꽃들이 이렇게 작은 꽃들을 피우다 보면 너무 이게 안타깝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요. 이 생각이 나면서 예수님 마음이 그러시겠구나.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공존이 돼요. 예, 분명히 마귀가 뿌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왜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뿌린 것이 있어요. 좋은 것이 있어요. 하는데도 어떡하라? 같이 있더라고요. 정확히 말하자고요. 예수님이 열두 제자 중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예, 아셔서 이미 뭐라 하냐면 저가 나를 팔자라. 이미 요한복음 12장부터 얘기하세요.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가라지가 있었고 알곡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빨리 나를 팔자라 그랬으면 가룟 유다를 얼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셨다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그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말씀을 받으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또 가장 중요한 직책까지 줬죠. 뭐 했어요? 회개집사였어요. 회개집사. 믿고 맡기는 거죠. 목사가 이제 믿고 맡기는 게 회개집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고 맡기는 게 그 가룟 유다였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뒀어요. 그랬더니 결국은요. 자기 길로 가면서 자기가 심판의 길로 가고요. 스스로가 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정말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거. 이거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잘 이거를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백보자 심판 앞에서 죽으면은 모두가 다 어디 가서 서야 되느냐? 심판대 앞에 가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통일교에 대한 얘기가 뭐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그랬더니 그 윤영호라고 통일교 총무 그 사람이 뭐 이제는 또 이제 말을 막 바꾸나 봐요. 그랬더니 뭐 통일교 없애버리겠다. 종교단체 이제 심판하겠다 그랬더니 말을 바꾸는 거야 이제. 말을 바꿔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는 없었다 이거지 이제. 그러려고 말을 이제 횡설수설을 한대요. 아무튼 이제 이런 생각했어요. 혼자 꿈을 꿔요. 아유 그래 이번 기회에 그냥 저 통일교. 근데 보셨죠? 그 건물들 항상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요 가평에 있어요. 가평에 있는데 가평 휴게소 좀 못 미쳐서 있어요. 제가 처음에 어디를 갔다가
그 건물을 처음으로 봤어요. 지금은 길이 났는데 길 나기 전에. 너무 희한한 거예요. 뭐 백악관 같은 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가서 이제 가게가 있길래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그때 자기도 저기 공사했대요. 그러면서 저거 문선명 거라고, 문선명 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거기 문선명이 다니는 길은 다 일본 사람들이 바친 보석을 깔아놔서 보석길을 다니는데요. 그 강화 유리 밑에 보석을 깔아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의 총리 하나를 어머니가 통일교에다 돈을 다 바쳤다고, 그 다음에 그 또 총리가 통일교 행사에 또 갔었던 것 때문에 그 총리를 총으로 쏴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런 사건이 일본에 정말 요즘 같은 세상에 있었잖아요. 일본 사람이 무지무지 많이 갔다가 이제 그렇게 바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학자가 뭐예요? 천상의 어머니, 천상의 왕후예요. 근데 뭐 휠체어 타고 깜방 들어가는 모습 보니까 천상의 왕후는 아니고 그냥 나이 드신 할머니 두고만 그렇게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격상을 시켜서 자기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저런 가라지들은 이번에 좀 어떻게 좀 뽑혔으면 좋겠다 싶고, 뭐 큰 교회 장로였고 뭐 이래요. 정치를 하고 성공을 하고 매일 TV에 나오고 뭐 했어요. 했는데 결국은 이제 통일교 한학자에게 도와달라고, 표 좀 달라고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는 그런 장로를 봅니다. 그래도 모르겠어요. 저게 심판인지 아닌지. 지금은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줄 서서 그렇게 한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장로라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거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요. 다 내가 용서를 구하면 되겠지라고 해요. 아니에요. 절대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변명을 하고 내가 남에게 아무리 그거를 전가시키고 나를 아무리 이거를 변호를 한다고 할지라도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을 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성경에 보면은 뭐 구약은 놔두고 신약에만 봐도요, 여러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한 자들, 진리를 왜곡한 자들, 그 다음에요, 성전, 교회를 회방한 자들. 그 다음에는요, 또, 궁유를 베풀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5장에 보면 딱이에요. 궁유를 베풀었던 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먹을 걸 주고 옷을 주고, 그게 누구한테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오른편에 앉아라. 그렇지 않은 자들은 왼편으로 가라요. 정말 자기만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고 자기의 사치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에 대한 어떤 헌신이나 봉사를 하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갈라서 심판을 하신다 그랬어요.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나만 잘 살면 돼. 아니요. 다 같이 공동체를 줬어요. 우리가 보면요, 가정이란 공동체예요. 가정이란 공동체에서도 자기의 책임을 다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각자의 책임이 있어요. 그것을 다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해요. 안 하고 직무유기 근무태만, 그 다음에 남에게 그걸 떠넘기고 모든 것을 다 이제 합리화를 하면서 자기 비호에만 힘을 쓰고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요, 그런 삶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음행을 한 자로, 그것도 이제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회방이에요. 다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교회에 대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한 것들 결코 간과하고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럽니다. 난 대충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난 잘 되겠지. 아니요. 큰 오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라요. 이 말씀은요, 앞에 누구였어요? 보아와 바꾼 자예요. 자기 모든 것을 땅속에 묻힌 보아와 바꾼 자예요. 뭐하고 바꿔야 돼요? 천국의 복음과 바꾼 자예요. 그 다음에 뭐였어요?
아주 자기 전 모두를 팔아서 값비싼 진주 하나를 구한 자 같이 그렇게 가장 귀한 것을 찾아서 그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한 사람을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해요. 그게 누구여야 돼요? 예수고 천국이어야 돼요. 근데 다른 거예요. 다른 걸 자꾸 내 인생을 낭비하면서 이것이 나를 갖다가 천국, 이게 잘 되면 내게 천국이 될 거야. 이게 잘 되면 내가 천국을 나눠주고 살게 될 거야. 라는 어마무시한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모든 것은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재물 하시는데 재물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먹이고 살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재정이에요. 근데 그게 내가 노력하면 될 줄 알고 누가 나를 도와주면 될 줄 알고 누가 어떻게 하면 될 줄 알아요. 엄청난 착각이에요. 그러면 여태까지 살면서 한번 잘 데이터를 뽑아보세요. 그랬나 안 그랬나? 지금 저 목사가 하는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서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세요. 아니 세상 사람도 데이터를 뽑아서요. 확률이라는 걸 만들어요. 가능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몇 프로라는 걸 만들어요. 몇 프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요행을 바라는 건 도박이에요. 도박. 그거는요, 도박은요, 뭐든지 여러분이 요행을 바라고요. 이 한탕으로 뭐를 해서 내가 어떻게 살겠다. 이거는요, 도파민 중독자예요. 정확히 말하면요, 도파민이에요. 게임 중독같이 내가 게임을 하듯이 인생을 게임하듯이 사는 거예요. 그거는요, 도파민에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내 자아가 아니라고요. 내가 도파민에게 농락을 당하고 도적질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maybe 아마도 난 잘 될 거야. 난 잘 될 거야. 내가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봐. 기업이 망하지 않으려면요. 망했을 때를 이거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기업이 어떻게 됐으면 망할까? 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회상을 할까? 이거를 갖다가요, 먼저 돌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망하지 않도록, 망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배제하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업이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거는 뭐 나라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뭐 또 재난도 올 수 있고, 천재 지변도 있을 수 있고, 왔을 때 이미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미 예행 연습을 했다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고.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못 살아남지 당연히. 나는 여러분 여기 소방관들 보세요. 여기에 불 몇 번 나요? 여기 고양시에서 1년에 불 몇 번 날 것 같아요. 근데 있죠. 여기 소방서 더 늘렸어요. 여기 뒤에 이거 뭐지? 테니스장으로 쓰던 거 있죠. 그것까지 건물 또 2층 건물을 올렸어요. 요즘에. 네. 올려갖고 우리가 이거 막았으니 망정이지 이거 안 막았으면요 그게 2층 건물하고 딱 맞닥뜨릴 뻔했더라고. 올렸어요. 왜? 소방관 더 뽑는 거예요. 근데 불은 몇 번 나요? 1년에? 내가 저거 애행하고 가는 거 몇 번이나 봐. 그럼 뭐라 그래? 저 사람들 월급 많아요. 그러면 아니 1년에 불 몇 번 난다고 저렇게 사람 많이 해서 월급을 주고 1년에 예산이 얼마야? 왜 저런 사람이 필요해? 하실 줄 몰라요. 저 사람 맨날 1년 12달 놀고 먹다가 불 한 번 나면 땡 갔다 오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연습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저 사람들은요. 불 났을 때를 대비하는 예행 연습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저 차를 갖고요. 딱 어떻게 해요. 쪼이고 또 뭐 어떻고 기름칠하고 그 차가 정말 불이 났다 그러면 0.1초 만에 딱 출동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을요. 매일매일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침마다 와서 그거 다 점검하고요. 옷 입어보고 예행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러니까 불이 났다 그러면요. 초를 다투면서 달려가서도 실수 없이 사람을 구하고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라고. 1년에 불 몇 번 나겠지만 그걸 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뭘 얼마큼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에 어느 날 내가 순간에 종말이 온다고 생각할 때 내가 그 종말에 대해서 그 심판에 대해서 나는 얼마큼을 예산하고 있고 나는 얼마큼을 나는 준비하고 살고 있는가. 이거 안 하려고 그래요. 오늘도 지금 제가 이런 설교하니까 눈 감았고 듣기 싫고 나랑 상관없고 하시는 분들 여기 있어요. 근데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으실 거예요? 다 죽어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그러면은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에 딱 써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써 있어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늘 생각해요. 얼마가 남았을까? 얼마가 남았을까? 얼마가 남아서 내가 지금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이럴 수 있고 이럴 수 있고 이럴 수 있는데 자, 얼마가 남았을까? 제가 아버지가 갑자기 그 건강하던 아버지가 폐암이 걸리셨어요. 갔더니 말기예요. 근데 새벽 기도를 하러 가시는 거예요. 제가 뭐 이건 새벽에도 말씀드리고 새벽 기도를 가실 때 폐암 말기가 2달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1년 반을 사는데 새벽 기도를 가는데 그때 집이 어디냐 광명이었어요. 교회가 어디냐 대방동이에요. 그 오는 길이 멀어요. 멀었어요. 근데 대로로 안 오셨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대형 사고가 날까봐 이 간선도로를 따라서 뭐 이렇게 작은 길들을 찾아서 이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운전해야지. 누가 운전해? 엄마 옆에 있어요. 근데 뭐 들고 있는지 깡통불 휴지. 예. 네. 운전하다가요. 딱 대추같이 생겼는데 핏덩이가 이만한 게 목구멍에서 올라와요. 갑자기 폐암 말기. 이게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넘어오는데 이게 기도를 막아서 못 넘어오면 죽어요. 기도가 막혀서. 그러니까 그게 넘어올 때 어떻게 되냐? 등을 막 때려야 돼. 등을. 이렇게 구부려 놓고 등을 쳐서 그 덩어리가 나오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왜 깡통이 있어요? 그거 닦아서 넣는 깡통이에요. 그 다음에 물은 있어요? 이거를 헹궈야지. 피비린내가 나잖아요. 그 피비린내를 헹궈서 그러려고 엄마는 그 세 가지를 가지고 가는데 아버지가 그 새벽 기도를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발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그때 저희 아버지 나이가 68세였어요.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야야, 내가 시간이 없다. 내가 시간이 없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시간이 없다.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하고 가셨어요. 피를 토하는 기도를. 내가 그게 피를 토하는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한 부모 밑에서 자식이 어떻게 잘못되겠냐고. 피를 토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 그 운전대를 잡고 죽을 각오를 하고 가셨어요. 마지막 날 장로로서 대표기도 하시는 날이에요. 엄마한테 전화 왔어요. 오늘 교회 간다 아버지. 하는데 오늘 대표기도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 기도란다. 절대 기도 도중에 기침 안 나오게 기도 좀 부탁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기도 길어요. 20분이에요. 하는데 한 번도 기침 안 하시고 무사히 그 기도를 하고 마지막 내려오시고 그날이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바로 호스피스 가서 며칠 있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마지막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멀리 생각하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확히 얘기할게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알아요? 장례식에 와서 빠이빠이 하고 아이고 돌아가셔서 어떡하나 하고 돌아가다가 교통사고로 먼저 죽는 사람들. 장례식보다 치르기 전에 먼저 죽는 사람들. 아니 우리 그런 얘기를 세상에 이런 일이에요? 너무나 흔한 얘기로 많이 봐요. 목사님 아침에 왜 이러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현실이에요. 이게 상황이에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이런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준비하세요.
심판받아서 풀무불에 들어가서 이를 갈고 슬피 울어도 건져내지 않고요. 다시 바꿀 수 없어요.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내가 이렇다 저렇다고 울고 불고 이를 갈봐도요. 구해줄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나만 원망할 거 없어요. 왜 나한테 그러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사는 거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존경을 받고 사나, 내가 신뢰를 받고 사나,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거는요, 이 땅에서 심판은요, 다른 사람한테,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을 무시해? 뭐 어째? 늘 낮은 열등감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해요. 그 다음에는요, 비판하고 판단이나 하려고 들어요. 왜냐면요, 자기 낮은 열등감이에요. 낮은 자존감이에요. 뭐든지 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틀린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고 들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나르시시스트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분 무서운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사이코패스 아시죠? 소시오패스, 세 번째 나르시스트. 사이코패스는 우리 잘 못 만나요. 우리 인생에. 만나기 힘든 자들이에요. 소시오패스는 가끔 있어요. 나르시스트는요, 종종 있어요. 제일 걱정해야 될 게 뭐냐?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 식대로 조종하려고 드는 사람.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탁 쳐버려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정답이고 자기 식대로 안 하면 다 오답이야.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를 갈고 슬퍼해요. 이를 갈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잘 분별하세요. 그 다음에요, 내가 누구인지 보세요. 내가 심판받을 자리에 있는지 아닌지 잘 분별하시라고. 하늘에 심판받기 전에 사람에게 먼저 심판받아요. 이것 먼저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정말 우리는 날마다 심판에 대한 예행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근신하라. 근신하라고 말해요. 근신하다는 뭐냐면요, 허리띠를 동이다, 그 뜻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두 가지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보세요. 자, 하나 영상 줘보세요. 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박정호 씨고요. 어찌 그리 젊은 날입니다. 서울대학교 성악과 수석으로 나오고요. 한국의 파바로티라고 했었고요. 복음성가로 이런 콘서트를 열었던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 인기는 대단했고요. 세종문화회관 뭐 여러 그런 공연장에서 만석을 다 채우면서 이 사람이 이런 콘서트를 열었고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했습니다. 몸무게가 120kg입니다. 잘생겼죠? 네, 저 몸통에서 소리가 나오는 악기통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또 하나를 보내드립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같은 사람입니다. 너를 아노라. 요즘에 박종호 씨입니다.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백혈병 환자예요. 어린아이가.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치리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하느니여 내가 너를 울지마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 명성을 날리던 때에 찬양입니다. 근데 저분이 성가대를 서울대 다니면서 대형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고 사례비를 받으면 그날 저녁에 친구들 불러 모아서 명동에서 술 파티 했대요. 저는 저분한테 직접 그 간증을 들었어요. 예, 술 파티를 하고 들어갔대요. 저분이 저런 콘서트에 저만한 악단을 다 구성을 해서 했다면 어마무시한 교향악단을 데리고 하프까지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멋지게 불렀던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이분이 어떻게 되냐? 간경화. 아무도 몰라요. 너무 술을 먹어서 간경화. 그래서 결국은 딸에게서 간을 이식을 받았어요. 죽을 뻔했어요. 죽다가 살아났어요. 몸무게가 반이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의사가 말했어요. 앞으로는 노래하지 못할 거라고. 왜 그러냐면 폐가, 이 폐활량을 이거를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말합니다. 저 유튜브에서 본인에게 지금 남아있는 신장 기능이 25%래요. 그러면 투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몸이 지금 심히 약해졌어요. 근데 지금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울면서 찬양을 부릅니까? 예찬이라는 애는 백혈병에 걸렸고요.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다 암 환자들이에요. 그들을 위한 무료 위로 콘서트를 하고 있어요. 저번에 티켓이 너무 비싸서 우리 가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재정하고 상관없어요. 저렇게 살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시자고요. 어떤 게 은혜스러웠어요? 처음 거예요? 두 번째 거예요? 네? 어떤 게 은혜스러워요? 박정호 씨가 목소리가 안 나와서 숨이 차지만 억지로 혀를 굴려가면서 찬양을 하고 멋진 모습 다 사라졌지만 그런데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난 그 영혼이
또 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저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예전에 저 사람이 대한민국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저 사람이 천국까지 지옥 간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본인이 나를 그냥 뒀더라면 나는 지옥 같습니다. 나는 지옥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새롭게 만드셨어요. 그랬어요. 예전에 박정호는 정확히 분리가 됐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박정호로 거듭난 거예요. 딸을 통해서 간이식을 받으면서 생명을 얻었으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옛사람하고 제가 비교를 드리는 거예요. 한 그물 안에 있다고 다 같이 똑같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중에서 가릴 거를 가립니다. 여러분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누구일까? 저분이 어떻게 사는가? 우리 다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세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속이 썩었을지라도 감별사가 겉에가 멀쩡하면요. 계란에 흠이 없으면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암만 달인이라도 놓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분명히 분별하시고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심판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우주의 종말? 아니요.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나의 종말입니다. 나의 종말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빈손 들고 가실래요? 아무것도 없이 가실래요? 뭐 하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놓은 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빈손 들고 가야 돼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거기 가서 슬피 울고 일을 가실래요? 이 땅에 살고 있다. 아직 살고 있다는 건 뭐냐?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돌이킬 기회가 있고 다시 복구할 기회가 있고 회복시킬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의 땅에 사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죽으면은요 절대 여러분 바꿀 수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대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백보자 심판 앞으로 가야 돼요. 가고 난다면요 울며 이를 갈미랄. 분명히 성경에는 나눴습니다. 분리했습니다. 오른쪽 왼쪽입니다. 양하고 염소입니다. 양하고 염소가 같이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오면은 돌아갈 시간이 되면은요 양은 양 우리에다 집어넣기 위해서 양을 데려가고 염소는 쫓습니다. 분명히 바뀝니다. 분명히 나눕니다. 그때 내가 어디에 있을 사람인지에 대해서 미리 이 소방관들처럼 준비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내 인생의 그 순간에 내가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받으소서. 정말 이제 내가 주를 만나게 됐다. 내가 늘 이렇게 멀리서 뵙던 그 주를 내가 배울 날이 가까웠다고 감사하면서 다른 박수 치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그 사람은 심판대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보상이 되는 겁니다. 보상. 수고했다. 애썼다. 네가 나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고통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네가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곳에 가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무서운 심판대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보상대가 된다는 거예요. 잘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택은 분명히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 것입니다. 나는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이 허상을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데이터를 뽑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확률이라는 것도 있어요. 한탕주의 절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는 방법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절대 그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한탕주의에 몸부림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돈 낭비하지 마시고 지금쯤은 진짜 내 보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땅에 묻힌 보아요, 진주요. 그거를 찾지 않고 그거를 바꾸지 않은 자들, 그 고집을 부리고 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그물의 고기 예화입니다. 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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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 주인의 손에 의해서 구별이 되고 분류가 될 것입니다. 원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심판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면서 보상해 주시는 상을 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제부터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고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는 선택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별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새로운 신분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잘 살으라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강건하게 지켜내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자신이 심판대에 서서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그 심판을 면케 하시기를 원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고요. 한 사람도 심판대에 서지 않도록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내 인생에서 무엇을 선택할까를 결정하시는 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 열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